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귀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과 삶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온전함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뒷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네.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사오정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사오정이 나오면 되게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웃을 준비를 하고 들으면. 강도는 사오정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죽을 준비해라. 그 말하자 사오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밥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죠? 죽을 준비해라 했더니 우리 집엔 밥밖에 없다고 죽하고 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둑질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83%의 그 물품들이 도난당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이래요. 대부분 여자들이. 물론 백화점에 여성들이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남자들이야 뭐하러 갑니까? 카트 끌거나 계산하러 가죠. 그런데 그 중에 83%가 정말 도둑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귀부인들이래요. 귀부인들. 돈 많은 사람들. 이 가서 아무것도 아닌 손수건 하나 한 장. 그거 뭐 필요하면 나한테 오면 되는데 그거 한 장 훔쳐 가다가 걸려 절도가 되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이 사회병리학으로 이런 것들을 클렙토마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성병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 집에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 최근에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뭐 밖에 나면 뭐든지 주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꽉 차갖고 집이 사람 누울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냐 했더니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버리지 못함에 상처가 아픔들이 있어서.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에 밖에 나가면 뭐든지 주워 갖고 와라. 다 쓸 때가 있단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쇠 주워 갖고 오면은 그 할아버지 그걸 유용하게 쓰시긴 쓰세요. 그러나 정리정돈을 잘해서 뭐 이렇게 뭘 수집하고 모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뭔가 부족해서 옛날에 장발장처럼 빵을 하나 이렇게 먹이겠다고 빵 훔쳐서 이런 경우는 요즘 이제 거의 드물고 도둑이 정서적 결핍을 채우는 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다 해봤죠. 뭐가 부족해서 훔치는 것들은 저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공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축구공을 사면 이걸 맨날 잊어먹고 오니까 아버지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축구공 하나가 우리 어릴 때는 2,000원, 3,000원 했어요. 근데 몇 번 차면 다 떨어지는 그런 공인데 5,000원을 보니까 그 10,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회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 고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돈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슬쩍 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문방구에 갔어요. 가니까 뭐가 있냐면 껌뽑기라는 게 껌을 뽑으면 그 안에 축구공 하면 축구공을 타고 배드민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기보다는 만약에 껌뽑기를 하면 그건 20원이거든요. 20원에 축구공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봉조를 바꿔달라고 시작했어요.
했는데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배드민턴 채가 나왔어요. 근데 제 목표는 뭐예요? 축구공입니다. 금방 축구공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800원째 하니까 껌이 이만큼 막 주머니 껌이 이만큼이에요. 그 아줌마한테 다시 줘버렸어. 주고 아줌마 대신 뭐 달라고. 그래서 바꾸고 그래도 축구공이 안 나오니까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저 축구공이 3,000원인데 너 지금 5,800원어치 했거든. 내가 축구공 줄게.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불쌍했더니 이게 축구공을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아주 혼났죠. 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살짝 이렇게 다 한 번씩 해보지요. 자, 도둑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도둑질은 십계명에서 자, 왜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냥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가는데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지금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죠. 그렇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큰 질서는 뭐냐면 자기 것 이외에 남의 것을 가져가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돼요. 도둑질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필리핀 가서 느낀 건 뭐냐. 필리핀은 모든 창문에 다 새창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집이 교도소. 우리는 지금 여기 창이 이렇게 있죠. 이 창 밖에다가 다 보안 일을 다 해놔서 쇠로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그 도둑질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개도 집 안에 키우고 집 밖에도 키우고 그래요.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송아지만한 개가 문 앞에서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 개똥을 막 여기저기 막 싸버려요. 그래서 가장 필리핀에서 조심하는 건 개똥 조심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이제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랑 같이 지내는 선교사님 1층의 선교사님이 잠깐 창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거기 아직 방범창이 안 돼 있어요. 벌써 그 뭐죠 모기장 같은 방충망이 벌써 뜯겨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고 빨리 이거 방범창 해야 되겠다. 그래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이 도둑질의 원인은 탐심이 있는 걸 알아요. 탐심은 뭐냐면 집에 컵이 하나 있어도 또 컵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쵸? 그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집에 훌륭한 배가 많았대요. 배, 먹는 배 있죠.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배나무가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라 그래, 그분은. 그래서 이 선악과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이 악동들이 가서 그걸 다 딴 거예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은 배불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다 따버려. 그래갖고 이제는 자기 뭐로 명분을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돼지들에게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빵을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보면 그 물욕, 탐심이 인간의 본성 안에 죄성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필통들이 있지만 그 필통에 탐스럽고 잘 지어질 것 같은 지우개가 있으면 지가 져서 쓴다니까요. 왜 내가 가지고 쓰냐고. 이래요. 자기한테도 있어도. 그러니까 더 남의 것이 어떻게 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인간의 근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 속에. 그럼 이게 왜 생겼냐 이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 안에
아담이 하와가 뭘 훔쳐가거나, 야, 너 과일 좋은 것 같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쵸? 왜? 여러분, 인간의 탐욕, 즉, 이 탐욕이 도둑질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그냥 하나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그 근원에 뭐가 인간의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은 정신적이든 어떤 물질적이든 간에 다 탐욕이 있어요. 그죠? 그 탐욕이 있는데, 뭐,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농담 하죠. 남 주기는 싫고, 내 하기는 아깝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남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주잖아요, 우리가. 있어도 안 주는.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 탐심이 언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교에서, 제가 뭐 불교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욕을 한 게 아니라, 뭐, 생각이 다르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은 안 비워져요, 절대. 이런 인간의 마음이 비워져요? 절대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소유 얘기하는데, 제가 대한테 이 무소유를 비판했어요. 여러분, 무소유는 이 뭐냐면, 정신적, 멘탈적 소유를 한 거예요. 나 무소유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이 법정스레 나는 무소유입니다. 그거 왜 얘기해?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무소유면. 근데 그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이렇게, 형이상학적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욕심은 없지만, 그냥 정신적 욕심이 그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명예욕이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탐심이 절대 사람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언제 탐심이 언제 생겼을까요? 퀴즈. 1번. 뱀 때문에 생겼어요. 뱀. 네. 자,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탐심이 없었을 때는 그때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그분과 소통이 되면 세상에 욕심 안 나요. 왜?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분이 뭐예요? 나의 삶의 근거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분이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우기 시작해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과 단절되자마자 인간은 뭐냐면, 탐심이 생긴 그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자꾸 뭐, 채워야 돼요. 우리 그걸 컴플렉스라 하잖아요. 그런 그 컴플렉스, 학벌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요, 공부 엄청 해요. 막 계속 또 공부해요. 계속 뭐 공부하러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쵸? 또는, 이렇게,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 자녀들에게 막 시키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못한 부모님은 수학에 대한 그 컴플렉스에 있어서 애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수학 얘기한다니까. 그건 뭐냐면, 불안함, 약한 거. 약하니까 무엇으로 자꾸 자기를 채워야 돼. 근데 여러분, 탐심의 만족은 없어요. 왜냐면 지구 전체를 줘도 그 사람은 불만족해요. 그쵸? 다 주어도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해.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돼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 만족의 상태로 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 뭐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요. 탐심 안 버려집니다. 절대 안 버려집니다.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나를 채워야지만 다시 그분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물이 이제 이게 지저분한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닦고 가만 내버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컵은 다시 지저분해져. 먼지도 쌓이고 때도 탑니다. 그러나 물을 버리고 닦고 물을 채워요. 그죠? 그럼 물은 쓸 데가 있죠. 그리고 또 채우는 거 자꾸만. 뭐로 채워?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다시 얘기해 이 모든 총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요. 제발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하나님을 채워라. 자,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것은 뭐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얘들아,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10계명은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부정적인 것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탐심을 주님이 아신 것이고,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만족할 만큼 공급하겠다의 의지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물건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도둑질이에요. 나의 마음에 상처 준 거 그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 있죠. 낭비. 과소비하는 거. 그것은요, 금검절약하는 사람의 정성을 훔치는 것. 밥을 남기는 것은 배고픈 사람의 음식을 훔치는 것이다. 또 오늘 밥 절대 못 남기는.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하게 큰 집에 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이 땅덩어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 땅덩어리를 나누면 그 사람에게 평균 한 사람이 기가할 수 있는 집의 장소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큰 거. 그죠? 한 50평, 60평에 두 사람이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 그만큼 좁은 데 살아야 돼. 그죠? 이 왜냐면 제한돼 있게. 이게 항상 넓어진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뭐예요? 땅덩어리 좁은데 누가 넓은 집 사면 누구는 좁은 집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로에 땅덩어리 좁은데 누가 큰 차 타면 누구는 작은 차 타야 돼요. 물론 제 차도 좀 크네요, 보니까. 12인승인데. 그걸 보고. 그런 것도, 정신적인 그런 것도 바로 도둑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나? 바로 이 탐심의 근원, 또 그 어떤 파행되는 오늘날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소유적 가치입니다. 소유적 가치. 김노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얻어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 가치를 위해 존재 가치를 팔며 살아간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기독교 신앙인은 인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집이 넓은 것으로, 차가 큰 것으로, 차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목사들은 교회 몇 명 모이는 것으로, 교회 큰 것으로, 이미 그 안에 소유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인 것 같기도 해요, 교만. 그런 말 있죠. 제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서는 살을 받지 않겠습니다. 교만? 엄청난 교만. 그럼 우리 교회 큰 교회고 우리 작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안에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교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 부분에 참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부분조차도 우리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을 수 있다. 사소한. 그래서 탐심, 즉 도둑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채우는 다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존재죠. 모세는 그 나라 영도자요, 지도자요, 능력자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영성의 능력자예요. 그런 강력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쭈어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참 좋습니다. 이거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는 소유가 있는 거지. 야, 여기 내가 모세를 만났어. 내가 엘리야와 함께 했어. 대단한 거. 이거 뭐 영적 교만인 거죠. 굉장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새벽 기도를 매일 해.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몰라. 내가 기도 때는 막 팍팍 막 일어나. 이거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잘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도 그가 사랑이요 그를 기뻐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들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 눈을 들어보게. 자, 이제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도둑질하는 곳에 탐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언제든지 강도요, 언제든지 사꾼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계명을 어긴 자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을 해야 돼. 예수님으로. 예수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재산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죄 많은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있으면 제가 생각했던 물질도 능력도 돈도 명예도 그 소유적인 모든 가치도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가 예수를 품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눴을 때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절대 뭐예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그러셨다잖아요.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아주 편히 쉴 수 있는 저택은 아니지만 별장처럼 만들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잔디밭도 있고 그런 곳에 여생을 보내시라고 집을 이제 한 채 지어드리려고 했죠. 다 거부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어디 고원인가 뭐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기 어디? 거기다가 아주 자기 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평생 일생을 거기서 살다가 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느님은 부끄럽다고. 목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다. 지팡이 하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지팡이 하나. 그걸로 만족. 그런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자 되는 비결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안에 누굴 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빌보서 4장 9절 13절에 너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되었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걸 우리는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죠.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능력, 부하게도 살 수 있는 능력, 풍부해. 이것이 있는 게 어떤 처지든 내가 감옥에 있든 어떤 처지든 뭐에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 이거예요. 누굴 채웠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 아무리 힘 있는 자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를 내 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와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너희들의 그 눈이, 그 탐욕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부요한 자가 되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상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는 내 부족하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영적 부흥에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개개인의 성숙하고 자라나는 교회, 양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열매 맺게 하셔서 앞으로도 50명이 더 아버지 우리 교회에 밝게 하시고 우리에게 등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견고해지고, 또한 말씀을 부흥을 통해서 백동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말씀 묵상을 통해 또 큐티를 통해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부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맹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형식적인 양육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까지 50명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등록하게 하셨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불성실하여 그 50명이 전부가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80%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이제 100% 출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저들에게 더욱더 신방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목회자 또 교역자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어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아버지 하나는 50명을 보내주셔서 올해 전도 목표 10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여수와 전도대 이제 아버지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로 병고침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가 낫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애써 기도 운동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견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견고하고 온전한 성화의 삶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 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